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걸 이제 조금 이제 바꿔서 주안의 교회 성도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제목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거기에 대한 책망과 벌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이걸 이제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진실도 없고, 이렇게 받으면 좀 무섭죠, 그죠? 네.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꾸짖는 거죠. 2절에도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순종하지 못한 모습을 그렇게 하나님은 지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요구하는가 이렇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물론 거기 거룩하시면 분명히 도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제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착하게 살면 되지. 하나님 뭐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만 제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이 분명히 들어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작은 부분입니다. 큰 게 아니에요.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덕적으로 다 담아낸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왜 저 정도밖에 안 될까? 예? 늘 실패의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 언뜻 생각하기에 아니 저 하나님 백성들이 저렇게 실패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왜 그렇게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선지자의 경고를 보면서 야 하나님 섬기는 것이 쉽지 않구나 이렇게 우리는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내를 만날 때 남편을 만날 때 데이트할 때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만만치 않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고 진짜 들어가 봤지만 이게 진리를 알아가고 계시의 말씀을 바로 알아갈수록 하나님 섬기는 일이 야 행복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오히려 만만치 않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옳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를 종교적인 차원에서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건 적용을 얼마든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날 그저 성경책 들고 나와 예배드리는 종교적인 행위로만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인애를 원하지 예배 드리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게 무섭잖아요. 그죠?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번제는 뭐예요? 그 동물을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만 할 일들을 해드리는 것만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 어떤 헌신하는 것, 어떤 봉사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꾸중받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부르시면서 이만하면 충분해, 이런 것이 우리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됩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이 정도 하면 됐겠지 라고 하는 그걸 하나님은 경멸한다는 겁니다. 왜요? 기독교는 내 기준 속에서, 우리의 기준 속에서 우리의 인격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인 겁니다. 신약시대에 우리 모두도 이런 불평증은 한 번쯤 다 해봤을 겁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큰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이렇게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처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이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고 오히려 더 고난을 주시고 오히려 더 환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보고 무엇을 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기도 안 해보셨습니까? 이런 불평 한 번쯤 안 해보셨습니까? 이런 불평은 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짓이 하나도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이 없어지고, 그렇게 내가 붙든 그 재산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이 하루아침에 죄로 변하고, 나를 위로하던 친구들은 와서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벌을 받는다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그 모든 수고를 다 당하는 욥의 마음이 구약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버릴 문제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 하나님이 꾸짖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선하십니다. 구원에서 보듯이 얼마나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우리 구원에 놓치고 구원의 그 은혜의 자리에 자꾸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히려 비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기도자가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받게 하고 멸시 조롱받게 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예.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착각, 야 내가 갑이 아닌가? 이런 착각 속에도 아주 또 그래 또 살아요 인간이. 하나님은 의리고 내가 갑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큰 소리 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줬다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착각으로 큰 소리 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물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처럼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사뭇 다르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우고 신기한 일인지 모릅니다. 안타까울 것도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쩔쩔매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실함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문장과 내용에 따라 각기 적용하는 단어의 내용은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인애, 자비, 친절, 사랑, 은혜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이 호사에서 헤세드는 바로 인애는 사랑이다,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간격은 우리 자신이 너무 멀리 가 있고 하나님 그것을 너무 좁히려고 하니까 이런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만들기 위하여 진실하시며 인내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도 보면은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하나님 없이 사는 곳에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냐? 적나라하게 2절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주다,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하나님 없이 사는 그 환경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자, 하나님 관계가 없는 자는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저주와 포악과 간음과 죄악들밖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인간끼리 전쟁을 해보십시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고 세상이 망치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릅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당대에 전쟁이 안 일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그저 긍휼을 따라 기도할 뿐이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게 그렇잖아요. 시리아 내전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나름 그것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3절도 보면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제대로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수단에 불과하신 분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힘들면 하나님 지워버리고 그렇게 수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기 시작하면 나를 망치고 더 나아가 이웃을 망치고 더 나아가 세상을 망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자체가 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서 받는 벌은 1차적으로 하나님 없으면 당연히 나타나는 이런 벌의 결과라는 겁니다. 다 쇠잔할 것이다. 바다의 고기도 없어진다. 자신과 이웃과 모든 환경과 세상과 역사를 부패시키는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1절에서도 이스라엘은 신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계신가?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유익과 이익을 주는 어떤 그런 방편으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순종하고 있는가와 연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 가운데 새들도 하나님 압니다.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압니다. 그들이 말하잖아요. 야,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야, 세상을 창조했다며? 그래, 나도 그거 알아. 네. 여러분, 하나님 안다는 것이 정보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깊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가 가장 가까운 관계, 그 안에서 만들어진 지식,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친밀한 지식을 나누는 자리인 거죠. 네, 부부가 그래서 한 입을 덮고 못할 말이 없잖아요. 다 하잖아요. 그런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서로 닮아가며 공감하며 구별할 수 없는 하나의 관계 속에서 쓰는 단어가 바로 안다. 기독교에서 안다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것인데,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자를 잊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좌절될 때에 우리의 미래도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돈을 얼마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내 직업이 지금 어떤 자리인데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업을 어떻게 꾸려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미래가 없다고요? 미래 해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4장 6절을 통해서 너희 미래가 없다. 왜? 하나님이 아는 것이 고작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믿어서 복 받았다. 아니, 그러면은 믿지 않고 복 받은 사람 뭡니까? 그렇죠? 아니, 하나님 믿어서 고작 세상적인 가치의 풍요를 손에 잡고 하나님 믿어 믿음의 결과다 이렇게 말한다면, 도대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믿는 참된 하나님이신 그 신을 세상 신과 비교해서 누가 더 능력 있냐 이렇게 여러분 싸움한다면 그거는 기독교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우리 미래에는 진짜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아는 것은 율법과 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장을,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앞으로 쭉 넘어가면 구약성경 110페이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9장 구약성경 110페이지 1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에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니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 20장에 뭐가 나옵니까?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 너는 내 소유다. 내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계명을
십계명을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리인 겁니다. 십계명을 주는 겁니다. 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지켜 준행함으로 인하여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명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시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신 겁니다.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땅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가서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해서 과일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너희는 거기에 가서 내 말과 내 뜻대로 살아라. 아담에게도 동일했잖아요. 하나님 다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고작 하나, 나의 나됨을 순종하는 그 어떤 은혜의 자리에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죄라는 놈이 다 들어오니까 그 하나조차도 나머지 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의 욕망 때문에 그걸 먹어버리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약에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살펴보면 이제 무섭죠. 자, 율법이 왜 주어졌는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증명하는 자로 우리를 율법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물질적인 어떤 손에 잡은 걸 가지고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 복 주셨다 이렇게 말한다면 제가 어색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충성했더니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 컸다면 참 우리는 도대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 말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율법의 대표적인 십계명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스라엘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이제 예수님이 압축한 걸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서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그 성품과 속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자비로우신가를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대표적인 설명이 십계명에 다 나와 있잖아요. 율법에 다 나와 있잖아요. 반면에 우상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인간이 되는 존재가 우상 앞에 어떤 짓을 하는가 아주 강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못났는가 우상 앞에서 그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못난 정도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치명적인 결합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못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성을 표현하는 방법이 최고의 정성을 표현하는 방법이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겁니다. 그게 몰렉이 그런 제사잖아요. 몰렉 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그렇잖아요. 산 사람을 죽이는 것이 최고의 정성이다. 우상을 경배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자기 자식까지도 죽이는 자리에 가잖아요. 인간이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를 때에 어떤 희생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진짜 신이 요구하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자식을 죽이는 그 자리에 그 신이 내 자식을 죽여야지만이 내가 그 정성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정말 신이 나타나서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만든 겁니까? 내가 만든 것.
내가 이런 정성으로 내 자식을 죽이면 신이 감동할 거야 하고 내가 만든 게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상은 내가 만든 신이 아닙니까? 네. 사람이 만든 게 우상이에요. 네. 아니, 돌에다가 아무리 빌어봐요. 돌이 무슨 반응을 합니까? 말을 합니까? 듣습니까? 눈을 뜹니까? 뭐 움직입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네. 시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그들은 정성을 모아 하잖아요. 이렇게 못난 짓을 하는데도 자기들은 최고의 신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그 정성을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할 때에도 시험하지 정말 그렇게 아들 바치기를 원합니까? 죽여서? 그렇지 않잖아요. 칼을 빼고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기분, 아니 하랄 때는 언제부터 하지 말랍니까? 이렇게 합니까? 오직 순종이다. 하라 하면 들고 하지 말라면 멈추고. 예? 괜히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우리의 신앙의 결핍과 아브라함의 신앙의 그 성숙함은 너무나도 많은 차이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그래서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얼마나 고급적인 신앙의 자리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받을 때에는 특권인 거예요. 예? 사명이고 감사로 나갈 자리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우리도 동일하게도 걸려지고 이스라엘 역사 내내 보듯이 그들은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그 이상의 진리, 그 이상의 거룩, 그 이상의 의로움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호사야서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그리고 말라기서나 보면은 거듭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꾸중에 대해서 항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무슨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하면서 항변만 할 뿐인 겁니다. 이스라엘 반응이 그렇게 계속 반응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자기의 소견대로 다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네? 자기 지식. 그러니까 뭐 제사장도 막 돈으로 사버리고. 네? 그래서 제사장을 자기 오늘날 기업에 돈이 많으니까 네?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본성이 어떠한가? 우리의 본성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과 우리가 이해한 것과의 차이가 얼마나 간격이 큰가 하신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내기 위해서 최고로 표현된 정성이 무엇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그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를 본다면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힘에 넘치는 헌금 생활 아닙니까? 물론 그거 하는 것을 나무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한 정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겨우 그 정도밖에 우리의 정성과 종교성의 극치가 불가하다면, 그걸로 끝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요구와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 아는 지식과 비교할 때에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실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때 가장 많이 실수합니까? 우리가 오를 때에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그때가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 내가 옳다는 이 기준 때문에 인애도 없고 사랑도 없고 거룩도 없고 진실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옳은 사람은 쩔쩔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옳다면 우리가 오히려 쩔쩔매야 됩니다. 네? 하나님 얼마나 옳으신 분입니까? 얼마나 거룩하고 정직하신 분입니까? 근데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쩔쩔매십니까? 그걸 우리가 받고 우리도 옳은 사람 앞에 우리는 내가 옳지만 틀린 사람에게 우리는 쩔쩔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옳은 사람이 당연히 큰 소리 쳐야 되는데 오히려 옳지 않은 사람이 더 큰 소리를 치잖아요. 왜냐하면 그 방법이 유일하게 이기는 방법을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다라고 안다면은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 보면서 그래 네가 그래 나는 옳은 걸 알아. 근데 넌 틀렸구나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웃음이 아니라 이해해주는 웃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유를 입은 자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청을 높여서 유일한 방법으로 아는 그들에게 같이 목성을 높인다면은 우리는 진짜 오름의 자리에 있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옳다면 우리는 묵묵히 그 자리를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기다려주는 거죠. 이해해주는 거죠. 저 사람은 틀렸어. 답을 몰라서 고함 치르구나. 그러면서 나 그거밖에 몰라. 넌 틀렸어. 이렇게 말할 보다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인애와 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적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의 교회 성도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주 안의 교회 성도들과 논쟁하시나니 이 교회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도다. 아마 이 말씀 앞에 안 걸릴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옳았을 때의 그 표정을 한번 기회되면 사진 찍어보세요. 대단하죠, 그죠? 내가 옳다는. 네? 웃을 때도 있었고 아니면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옳으신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표정 한 번도 안 지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늘 안타까워하시고 쩔쩔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으면 벌 주면 끝이에요. 그죠? 심판하면 끝입니다. 포기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어느 곳에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마음을 찢으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늘 우리에게 그 거룩한 데를 초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 인간은 얼마나 한심할까 이걸 반면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부름을 받은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와 순종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데에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쓸모있는 교인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많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을 해드리려고? 하나님께 해드린 그 어떤 것을
자랑하는 교회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당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잘 지어드립시다. 이렇게 나를 잘 말씀으로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예배당을 그렇게 지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숫자 많아서 전도 많이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립시다. 좋은 거죠, 그죠? 좋은 마음이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예. 예. 이제 다르게 이제 표현하면은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믿는 것이 죄 안 짓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것도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어느 정황에서도 여러분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어도 절망 속에 있어도 또 반대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더라도 우리의 현재의 상태에서 드러낸 결정적인 표현이 무엇이냐, 결정적인 만족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기쁠 때도 행복할 때도 즐거울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하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후자는 너무 사모하면서 그 감사를 진짜 감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전자는 불평과 불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책임과 규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가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제네바 신학문답에서 제1문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사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이 사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그런데 답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첫 번째 목적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의 승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걸맞는 성품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인할수록 힘들어요. 인정하고 그 신뢰하면서 빨리 가시는 게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그런 자녀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서 그래서 즐겨 나타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는 닮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의의 나무로 완성될 것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름에 합당한 완성으로 하나님은 끌어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무서움이 아닙니까? 우리의 잘잘못의 기준을 이제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너무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 자리에서 참 송구한 표현이지만 아버지 앞에 그래도 당당하게 나가잖아요. 내 기준으로는 당당할 수 없죠. 내가 가진 자격으로는 당당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아직도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이런 것만 바라고 있을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벌로 책망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4장 7절을 한번 봅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기독의 관심이 이걸로 연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떠나여 여기 내게 하리라. 아니, 풍성하고 풍요롭게 되는데 하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자리가 아니라 더 범죄하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얼마나 큰 병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는 정말 조심할 기도예요. 그죠? 그거 주시면은 내가 정말 감당할 실력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주시면 잘할 거라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신 없으면 주시옵소서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겁니다. 줘봤자 7절 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순종하나니.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 마음도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순종하노니가 아니라 내게 범죄하리니. 범죄한다. 여러분, 자녀들이 돈 많이 줘봐요. 거룩하게 쓸까요? 거룩하지 않게 쓸까요? 어느 일부는 분명히 거룩하지 않는데 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적당하게 줘야 됩니다. 적당하게 주는 게 참 좋은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주면은 내 자녀를 망치는 길에 몰아넣는 거예요. 야! 망쳐라 망쳐!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예? 너무 심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형통밖에 바라지 않는가. 그래서 생각 없이 살고 대강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돈 꿔주지도 않고 꾸지도 않고 그게 전부인 양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만들고자 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우리의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한 번 더 예배 드리는 것도, 한 번 헌금하는 것도, 한 번 기도하는 것도, 한 번 성경 읽는 것도, 혹시 앞으로 일어날 어떤 무서운 경고들, 어떤 어려운 일들을 모면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온통 관심이 내 기준 속에 묶여있지 않을까. 욥은 고민한 내용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7-4일 동안도 놓아두지 않는 하나님. 침을 삼키는데 여러분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봅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간섭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가를 이 한 거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세 친구들이 죄를 지적하는 자리에 있어서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만큼 의로운 사람이 그때 당시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참, 당대에 살았던 족장 시대에 살았던 욥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고난을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는 또 이렇게 하나님 왜 나를 관역 삼으십니까? 화를 쏘는 거예요. 욥에게 계속 화를 쏘는 겁니다. 비켜나가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에서 내 자신이 참 부끄럽구나. 호세아 주제가 무엇입니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정말 무시무시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은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까지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우리를 거기까지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뼛속에 깊이 느끼는 그 고백의 자리에 우리가 나간다면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가를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자랑이고 이것이 우리 신자의 특권인 겁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힘을 다하여 이 자리에 가기를 우리는 애쓰는 사람들이 다 되어져야 됩니다. 아직도 현실 속에서 빨리 어려운 문제 해결하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아직도 머물러 있다면 빨리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아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감사를 여기시면서 이 길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고백이 내 손에 주어진 어떤 만들어진 것 때문에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것으로 채워지는 그 기쁨과 감격이 솟구쳐서 진짜 감사와 감격을 고백하는 그러한 남은 날이 우리의 생애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크고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이제 은혜를 따라 이제 성찬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며 우리의 믿음